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제 한번 예고해 드린 대로요. 우리 교회가 이제 권사를 선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 재직회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일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선출을 앞두고요. 우리 이제 교회의 직분에 관해서 교회의 지도력에 관해서 이제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했던 말씀을 이제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은요. 교회 이제 늘 존속하는 항존하는 교회는 평범한 사람들의 교회다. 제가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 직원들, 직분자들을 뽑는 것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 우수한 우월한 신자를 뽑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초법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들,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어떤 우월한 사람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직원은 직분자, 직분은 교회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필요 없는데 그냥 시간 지난다고 해서 진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그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 공동체 회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인정할 만한가 맡길 수 있는가 우리는 협력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회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선출이 되어야만 교회 직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적인 소명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 직원을 선출하는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우리의 미약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직원을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을 세운다. 이것은 정말로 크나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직분이야말로 큰 영예죠. 이 평범한 사람들의 손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의 직원을 선출하는 이 일이 굉장히 엄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깊이 통감하고요. 성실하게 엄중한 책임을 다할 때에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그렇게 뽑힌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런 이제 교회 직분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에 이어서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권사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한 장로교회는 권사님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권사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필요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쭉 이제 흘러가면서요. 교회의 여러 이제 직분들이 생겨나죠. 이런 것들이 어떤 변천을 거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역사를 구분하자면은 구약 시대,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신약의 교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의 교회가 쭉 흘러와서 우리는 종교 개혁을 거친 다음에 기독교 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회죠. 크게 이런 이제 큰 맥락 속에서요. 이렇게 교회가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 또 기독교 교회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의 변화입니다. 역사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그때 교회는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고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적용하고,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가 세워질 때, 신약의 교회들이 형성될 때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사도들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시고요. 그 사도들로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교회의 역할들, 직분이 나누어지는 일들, 이제 어제 이제 지난주에 보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들이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직분이 세워지고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한 것을 두 가지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 직분의 민주화,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직원이 되는가, 이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죠. 사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 넣는 사람, 이런 이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거기 기준에 합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절차, 방법도 제시하고 있죠. 너희들이 몇 명을 뽑아라,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뽑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직분자, 아주 그 모든 제도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자격이 요구되면 그 자격에 걸맞는 사람들을 회원들이 선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분자는 세워진다는 이 원리를 세운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또 한 가지 사도들이 크게 기여한 것은 그 직분들 간의 어떤 동등성이에요. 평등성. 그래서 뭔가를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들과 그 의사 결정을 따라서 뭔가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 뭔가를 실행해 내는 역할, 결정하든지 실무를 담당하든지 간에 그것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동등한 지위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이 직분을 세운다는 것이 교회에 그냥 서열을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할들을 나누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회원들이 뽑아온 7명의 사람들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자기의 동력자들로 세웠죠. 안수하고 자기들과 동등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은 그래서 이런 자격과 방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평적으로 역할들을 계속해서 분담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울 때의 원칙으로 세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우리는 기독교 교회,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또 있죠. 기독교 교회가 될 때 크게 역할했던 사람들은 이제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종교 개혁자들. 우리가 뭐 어렴풋이 알고 있는 배경을 생각하면은 중세의 카톨릭 교회 교황이라는 한 사람 앞에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폐단들, 그리고 그거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다시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다 성경을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 회복 운동,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다시 교회가 형성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게 되겠죠. 그런 역사들이 이제 종교개혁에 보게 되는데요. 크게 종교개혁의 갈래는 크게는 두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갈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갈래는 우리가 속해 있는 칼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장로교회의 어떤 전통입니다. 이게 이제 커다란 줄기예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교회를 세울 때에 사도들이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세웠던 그 모델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데에 아주 이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의 편제, 교회의 뭐 이렇게 일종의 이제 중세 교회로 말하면 사제가 있죠. 사제, 목사, 이렇게 제사장과 같은
종교에 전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떤 평신도들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할들을 분담하면 좋을까? 그걸 사도들의 모형에서, 사도들의 모델에서 발굴해서 그대로 계승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장로가 있고, 교회에는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다. 장로와 집사로 이루어진 그런 제도, 이것을 이제 사도들로부터 그렇게 이어받은 거, 이제 계승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이때부터 장로, 집사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직분 제도를 갖고 있죠.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큰 줄기는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여기서부터 파생된 여러 이제 분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리교예요. 감리교, 그다음 뭐 성공회 뭐 있습니다. 어쨌든 장로교의 전통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웨슬리라는 사람도 이제 종교개혁자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막 할 때에 이제 이때 혼자서 막 달려하니까 마치 사도행전에 있는 것, 6장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게 웨슬리라는 사람 한 사람의 이 손길로 모든 교회를 이렇게 뭐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가면 갈수록 이 말하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목회적인 필요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이래가 혼자서는 되지 않는데 뭔가 일손이 필요해요. 일손이. 그렇게 해서 평신도들을 목회를 돕는 사람들로 발굴하는 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 요한 웨슬리가 속한 이 감리교에서는 권사라고 부릅니다. 권사.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권면하는 사람. 성도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이제 케어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된 거죠. 목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칼빈은 처음부터 성경에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장로, 집사가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좋겠다고 처음부터 모델을 그렇게 갖고 간 거고요. 근데 웨슬리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일꾼이 목회적으로.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세워서 목회 동력자들로 세운 것이고, 그게 권사 제도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두 그룹이 서로 막 섞여 들어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장로교회는 보십시오.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했다가 어떤 일들이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남자와 여자, 지금도 그렇지, 교회 어떤 성비가 더 많습니까? 예? 여성이 훨씬 많죠. 초대교회에서 어땠을까요?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비중이 엄청나요. 근데 이제 여성들의 교회 참여, 이런 문제가 이제 점점 생겨나게 되죠. 이게 보십시오. 이게 장로, 집사는 누구 세웁니까? 남자가 세우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다 장로, 집사잖아요. 요즘에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장로 교단인데도 여자 목사를 세우고 이런 교단들도 있죠. 아직 이제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근데 이건 그냥 보수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성경의 정신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또 뭐 설명드릴 일이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남자들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데, 변변한 남성보다 똑똑한 여성이 훨씬 많은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성들의 교회 참여,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책임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제도적으로 뭐 안수를 줘가지고 세우는 장로 집사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장로 집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발굴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제도들이 생기냐면요, 정식 집사는 아니고 서리 집사님들, 이렇게 하면서 여성들이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권사는 그들보다 더 책임 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로 권사, 이렇게 더 열린 있는 사람들은 권사,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권사 제도가 이제 감리교에 있었던 권사 제도와 비슷한 이제 그런 위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로 대변되는 이 이제 한 그룹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이제 웨슬리는 목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목회 동력자들로 평신도들을 이렇게 발굴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의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저기 교회 목사 그 한 사람에게 아예 집중돼 있죠. 아무리 교회 사람이 많고 해도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목사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독단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오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저 의사결정 기구 거기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그 목사와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서 그 의결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게 하게 되죠. 그래서 착안하게 되는 것이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를 도입하게 됩니다. 장로.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도 장로가 생겼어요. 장로. 그 장로가 생기면서 권사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장로교회 모습을 따라가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 집사도 있고 뭐 서리집사도 있고 감리교회에서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두 가지가 막 섞여가지고요. 지금 뭐 장로교회든지 감리교회든지 거의 뭐 이런 직제를 보면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섞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권사를 세울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겨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회 헌법에 권사 직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권사라는 직분은 교회 직원들 가운데 임시직원이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교회 직분 이거 이제 직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교회 기초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아직 그 터전과 같은 주춧돌과 같은 초석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석 위에 또 초석을 쌓습니까? 초석은 하나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초 직원은 교회 역사에서 한 번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 우리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쫙 세워진 것이죠. 그 개성을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기초 직원이라고 합니다. 기초 직원,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한 시대에만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누군가 나타나 가지고 사도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신사도라고 뭐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부터 생겨난 교회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교회예요. 평범한 사람들. 사도와 같은 그런 예수님이나 뭐 사도와 같은 그런 비상한 인물들이 교회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한다고요. 이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교회에 항시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직분은 목사를 비롯한 이런 장로 그룹과 집사, 우리는 이제 아까 말했죠. 장로 집사 제도. 이걸 사도들의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채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우리 교단 헌법도 이 장로교의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죠? 장로 집사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여성들의 교회 참여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도들이 딱 정해놓은 항시적으로 장로 집사 이런 제도는 평범한 교회가 계속 존속하려면 어디서든지 항시적으로 이건 있어야 되는 제도예요. 근데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늘상 있어야만 되는 아주 기본적인 제도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아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한 직원들이 이제 임시직원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임시직원. 거기에 여기 이제 전도사는 신학생 전도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있죠. 그런 이제 전도사 얘기하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는 이런 자격과 또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45세 이상 된 입교인, 서리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한 분, 투표 3분의 1을 받고 공동회의에서 또 당에서 6개월간의 연수를 거치고 합격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이들의 직무는 당회가 지시하는 대로 교인을 방문하고 병 환자를 또 곤란당한 자를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들을 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권사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교회 직원은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에
회원들로부터 선출받는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단헌법도 사실 선출에 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죠? 선출에 관해서 얘기하고 직무에 관해서도 얘기하죠. 그죠? 직무에 관해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필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권사라는 제도는 선출과 필요 가운데 필요를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 필요. 어때 필요를 더 많이 강조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 보십시오. 이게 필요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게 권사가 어떤 직원이라고요? 무슨 직원이라고요? 항존 직원? 임시 직원이라니까. 임시 직원. 필요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임시 직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교회 이 권사의 우리 교단 헌법에 여기 이제 이런 역할들을 부여해 놨는데 그럼 이분들이 딱 이런 역할들만 하는 겁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밑에 디도서 2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5절까지 이렇게 이런 뭐 이렇게 근거 구절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 어떤 필요에 따라서 채택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충 이제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좀 모델을 찾을 수 있겠다고 싶어서 제시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3절에서 5절 내용에는 이런 내용 안 나와요. 교인을 방문하고 뭐 병환자를 돌보고 이런 거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렸죠.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것대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만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연륜 있는 여자 성도를 통해서 목회에 함께 동역해 나가는 그런 필요가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고려하면서요. 이제 오늘 두 가지만 함께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런 역사와 또 배경 맥락 속에서요. 하안 장로교회는 권사를 세울 필요가 있는가? 필요도 없는데 세울 필요도 없는데 왜 세웁니까? 필요도 없으면 그죠? 필요가 있는가 답해야 되겠죠. 필요가 있는가? 아까 이제 본 대로요. 우리 장로교회 전통은요. 사도들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계승해서 교회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교회는 항시적으로 장로 집사라는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다. 뭔가를 의사를 결정하는 어떤 지도력들이 있고 그 결정된 것을 실행으로 옮겨서 실천해내는 구현해내는 그런 사람들 이런 크게 두 가지의 역할로 분단되는 것이 늘 필요하다. 항시적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의 교회 참여가 더 필요하죠. 그죠? 어디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성비로 따지면 여성들이 더 많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남자들이 꽤 많네요. 근데 이거 이제 기현상입니다. 이런 거는 보통은 그냥 여자분들이 그냥 가득해야 되는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여성들의 교회 참여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도 권사들이 필요해요. 주축들은 여성분들인데 그러니까 여성들의 교회 참여라는 그래 애초에 이런 권사 제도를 채택할 때 했던 필요성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필요는요. 이거 이제 남자분들이 잘 들으십시오. 장로 집사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남자들의 역할이 우리 안에 부재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남성분들의 어떤 신앙적인 연륜이나 이런 이제 완숙함이나 이런 이제 이런 것이 이분이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하는 역할들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재하죠. 그러니 그럼 없으면 그냥 어쩝니까? 없으면 안 해야 됩니까?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잇몸으로.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하잖아요.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울 만한 분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들이 부재하니까 그걸 잇몸으로 메꿔야 되겠죠. 그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권사님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은 단지 우리 여자 성도들의 교회 참여, 여성들을 대변하는 그런 교회 참여라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같은 형편에서는 안수 집사 이런 분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장로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자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잇몸으로 때워야 된다는 거예요. 잇몸으로. 그러니 필요한 거죠. 두 가지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워진 권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그런 원리고 모범을 따르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여성들의 교회 참여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권사님을 왜 세우려고 하느냐? 뭘 기대하느냐? 아주 연륜 있는, 신앙의 연륜이 있는 그런 여자 성도를 통해서 교회의 목회를 돕는 역할들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권사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 헌법에도 나와 있는 이제 근거 구절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 이게 이제 나이 든 여성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도에게 바울이 얘기할 때 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지도하라 이제 이런 맥락에서 늙은 여자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늙은 여자로서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고 술에 종이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 여기 이제 특별한 게 있는데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선한 교사. 이게 이 단어는 신약 교회 그 편지에 나오는 거짓 교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거짓 교사. 거짓 교사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교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연륜 있는 여성들을 그렇게 해서 선한 교사가 될 수 있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그들로 하여금 젊은 여성 신자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뭐 지금보다도 고대로 사회로 가면 더 이제 사실 껄끄럽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젊은 남자가 와가지고 안 그래도 교회에 여성들이 많은데 그 여성들을 다 이렇게 가르친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하고 잘 다가가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은 연륜 있는 여성 신자들을 도움을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젊은 여성들을 또 잘 지도하도록, 잘 이끌어주도록 그런 역할들을 맡기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륜 있는 여성들이 젊은 여자들을 구원하면서 어쨌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런 얘기들은 이제 남편은 예수 안 믿고 자매는 이 아내분은 교회 나오고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크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남편 잘 섬기고 집안일 잘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덕목의 삶들을 싹 살아가면 그래서 남편이 감화돼 가지고 최소한 교회 가는 거 뜯어말리지는 않고 나중에 더 감동받아가 여자 따라오고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교회 가더니 저거 집안 다 팽개치고 뭐 이렇게 소리 안 듣도록 남편을 잘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남편도 구원하고 이렇게 젊은 여자들에게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연륜 있는 여성들을 통해서 목회를 돕는 역할들, 이런 역할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델이 이제 신약 성경에 디모데전서에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여기에는 또 과부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회 여성들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빨리 죽기 때문이에요. 많은 노동들을 하고
또 여러 전쟁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죠? 몸으로 싸우는 전쟁들, 실제로 전쟁들, 전쟁 죽고 과한 노동으로 죽고 뭐 이래가지고 남자들의 수명이 짧고요, 여자들이 오래 살아요. 이제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많은 과부들이 배출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첫째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참과부인가, 이런 참과부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참과부. 참과부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향락을 멀리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을 과부의, 이 참과부의 명부에 올리냐면은 60세 이상,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그러니까 뭐 방탕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거죠. 충실한 혼인 관계에서 있다가 충실하게 하다가 남편이 먼저 사별하고 이렇게 과부가 된 분. 그리고 그 분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를 잘 양육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했다는 이런 평판이 인정받고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가 참 과부 명단에 올려가지고 마찬가지로요. 올려가지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도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선행을 일삼고 이런 걸 하면서 그 노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면서 교회가 복양하고 그렇게 하라고 참과부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역시 연륜 있는 여성들을 통해서 목회를 돕는 역할들, 이런 역할들을 하도록 한 것,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 신약 교회에서 나온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륜 있는. 그래서 여기 참과부 같은 경우는 60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디도서에는 늙은 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륜이 있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서 45세 이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어떤 데서 모델을 따와서 우리는 이런 역할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역할들을 기대하고 누군가를 생각을 하면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아까 남성들의 역할 부재,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할 때에 남성들의 역할 부재, 그것을 메우는, 그것을 채우는 역할들을 우리 교회는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고 집사님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그럼 그런 것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연륜이나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건 역시 성경적인 모델이 있는가? 이 성경적인 모델이 뭐 많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에 사사 시대에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죠. 사사 드보라.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사사가 다스릴 때 남자들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남자들 가운데 밑에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고 막 전투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뭔가 결단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여자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들이 변변치 않았다 이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쇠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성이 대체해야죠. 이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거. 신약에는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요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 뭐 경제적인 선교 비용들 이런 거 다 감당했죠.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 곁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뭐 바울이 전도할 때, 특별히 2차 전도 여행할 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루디아라는 재력가를 만나가지고 그 루디아의 집을 베이스 캠프 삼아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계속했던 것이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남편도 유능한 사람이지만 브리스길라 이 여성이 더 경륜 있고 뭐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요. 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누구를 지도했냐면요, 아볼로라는 대신학자를 차근차근 지도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게 로마 이제 베베라는 사람을 이제 바울이 천거하는데, 이 베베에 대해서 교회의 일꾼인 자매, 교회의 일꾼인 자매, 여기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 때 저 일꾼이 집사,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 이런 걸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면은 그때도 사도들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 남자들이었잖아요. 7명 안 쓰신 사람도 다 남자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그러니까 다른 그런 남자들이 있으면 그런 남자들 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자매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인데, 사실 이 베베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뭐 사도의 복음과는 그런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도 나오죠. 빌립보 교회 아주 열심히 있는 두 여성 지도자들이 언급됩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유오디아, 뭐 순두개 이런 사람 나오죠. 드리는 말씀은 요지는 우리 형편에서는 이런 역할들도 감당할 수 있는 분, 더 좋게는 여기에 자극받아 가지고 내가 집사가 되어야 되겠다,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꿈꾸면서 열심히 신앙에 정진하는 그런 우리 남자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런 역할들까지 우리는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혀 성경에 예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을까요? 교회 직분, 뭐 역사 쭉 살펴보았지만은요, 그 이후에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은 이 교회 직분을 세우고 할 때에 이걸 뭔가 계속 위계 질서로 그냥 수직적인 그런 위계로,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초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런 거를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깨트리려고 했어요. 예수의 사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장로로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뭐 장로 집사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 안에도 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세분화가 되고, 또 권사라는 제도도 필요에 따라서 생기고 서리 집사도 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 직분이라는 게 사람들에게는 점점 계급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누가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누가 수제자고 맨날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는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런 얘기하시는데도 누가 크노 이렇게 신경 안 씁니다. 얼마나 이게 뿌리 깊은 사람의 그런 본성인지 몰라요. 정말로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누가 큰가? 키 재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가치관,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가장 대표적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그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나 뭐 이런 거예요. 또 고쳐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은퇴할 때는 내가 장로라는 타이틀 갖고 은퇴해야지, 집사, 권사로 은퇴해야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있지 않겠나. 허영시입니다. 허영이에요. 허영. 그런다고 누가 안 알아줍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 생각들을 다 뽑아내고요. 우리가 권사를 뽑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어떤 필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또 우리 인원이 이 정도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사람들이 함께 목사를 도와서 목회를 돕는 그런 역할로서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앞에서 뭔가 솔선하고 수범하는 그런 리더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걸 누구를 세울 거냐는 거예요. 그거를. 교과서에 남자 돼 있으니까 뭐 남자 그래도 안 된다. 남자 세우는 겁니까?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기꺼이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누가 이렇게 목회에 협력하면서 우리 앞에 솔선하면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인가, 합당한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것이죠. 저분이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되었는데, 신학 연수가 몇 년인데 이제는 뭐 권사 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때는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권사하는 게 아닙니다. 꼭 유념하셔서 합당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 그리고요 선출된 그 직원들이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굉장한 엄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누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면 좋을까? 우리 안에서 다 사실 평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역할들을 하면 더 잘할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요, 하나님 교회는 날마다 더 흥황하게 되고요, 말씀이 더 흥황하게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일꾼을 세워나갈 때 바로 이런 원칙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게 서로 간에 이런 신중하고 책임 있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